본문 말씀 가지고서 복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년이죠. 작년 2022년에 쓴 칼럼 중에 우리 주보에서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칼럼에 썼던 내용 중에 제가 두 번째로 목회를 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 이제 아내가 아픈 걸 다 지나고 나서입니다. 2015년 지나고 나서 지금 2017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목회에 위기가 왔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내려놔야겠구나. 그런 위기 상황이 왔었어요. 그럴 때 저를 정신이 바짝 차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근무 때문에 오늘 오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주 명확한 질문이었어요. 진짜 똑똑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래요, 아들이. 아빠, 그러면 목회 그만두시면 뭐 할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참 당돌하죠.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25년, 거의 25년 이상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할 거야? 답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답은 없어. 하지만 찾아볼 거야. 그때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건 그 다음은 한 가지는 도전이었고 한 가지는 위로였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우리 졸업해요. 우리도 대학 갈 거고요. 대학 졸업하면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아빠.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 그 말 듣는데 되게 위로가 되면서 창피함과 온갖 복합적이었어요. 이게 아닌가 볼까? 아들아, 내가 뭔가 잘못한 생각한 것 같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칼럼에다 적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목회자는 될 수 있어도 포기한 목회자는 되지 말자.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칼럼에 썼어요. 그랬더니 그 칼럼 쓴 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가장 많은 사람이 읽어봤어요. 그걸 또. 그러면서 공감합니다라는 분 막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아들 앞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제가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자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2017년 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뜻대로 되질 않아요 또. 왜? 우리의 상황들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공격해와요. 제 마음을 공격해오고 제 환경을 공격해오고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작심하시죠? 이렇게 펴보겠다고. 그러다가 열심히 가는데 그 결단과 결심이 공격받아요 안 받아요? 봤어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시편 기자의 한 면이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어떤 정황인지 간에 그가 주의 법령에 영향을 받았으면 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주의 법이 자기를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하게 말하냐면 자신의 행동이 뭔가를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나를 그렇게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으면 이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영어도 있으니까 편하시면 영어도 읽어보셔요. 21절 말씀에 그렇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마음에 같이 살아요 이게. 그래서 스트러글해요. 내가 뭔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삶의 현장은 우리를 소원하는 바를 공격해오고 그걸 호락호락 냅두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 지금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 긴급 상황 만나시면 전화 몇 번 돌리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큰일 나요. 아셔야 돼요. 몇 번이요? 진짜 모르나? 111을 누르면 되죠? 그쵸? 모든 상황에 111을 누르면 돼요. 긴급 상황일 때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디예요? 다 틀려. 다 달라요. 안 받아요?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요. 119 눌렀는데 안 받아 아무도. 여러분 한국은 119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119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19를 누르시는데 저는 오늘 그걸 좀 연결시켜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떤 길을 맥혀갖고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온갖 삶의 인생의 우여곡절과 모든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희노애락이 나와요. 우리 인생이 나와요. 길들이 다방면으로 보여줘요. 시편 119편을 읽으세요. 참고로 이 119편이 가장 길어요. 한 장인데 되게 길어요. 여러분 이거 한숨에 읽으시면 여러분 절대 못 읽어요. 몇 번 숨을 쉬어야 돼. 되게 길어요. 가장 긴 장이에요. 페이지를 수하면 3-4페이지 될 거예요. 페이지가. 한 장인데. 이게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토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를 토라라는 말을 썼어요. 토라,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토라. 이게 히브리 말인데 그거를 풀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19편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재밌는 거는, 특이한 거는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의 알파벳이 있죠? 몇 개일까요? 알파벳이 23개예요? 4개예요? 세보진 않으셨죠? 또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예요. 영어는 24개라고 제가 아는데 히브리어는 22개예요. 근데 그거 갖고 다 말을 만들어요. 희한한 거는 이 시편 119편이 맨 앞에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마치 우리에게 그 삼행시 같이 뭐 오행시 하면은 뭐 그러잖아요. 고창고 그러면 고고하게 생긴 창조적이지 못하면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22행시인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썼어요. 알파벳에서 알렘 하면 A격이죠. 알렘 하면 그립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시편으로 막 말씀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고도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8구절씩 나와요. 오늘 8구절 읽었죠? 8구절씩 곱하기 22가 되면 몇 개 구절이에요? 176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길어요. 그래서 8씩 딱딱 나눠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요. 눈에. 한 주제씩 이루어서 나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길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 삶에서 지혜를 주고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줘요. 정답보다는 해답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답은 1 더하기 1은 1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1 더하기 1은 무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22주 동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같이 여러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게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가 봤던 이 1절부터 8절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영어로는 단순해요. blessed. 축복받은 blessed.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 되게 많이 길어지죠. 축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저는 직설화법을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막 돌려대서 사도 바울처럼 막 돌려서 얘기하는 게 저 자신이 어려워요. 예. 저는 야고보 체질이라서 다이렉트 언어를 쓰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대신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삶은 사는 사람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반증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들이 누구일까가 오늘 여러분하고 주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법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법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의 법이란 토라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법은 토라예요. 토라. 율법, 규례라고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 쓸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이 5개. 이게 모세오경인 건데 이게 모세가 썼어요. 이게 바로 토라예요. 전체. 큰 맥락에서 이 5개 저기가 토라예요.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법에 묻혀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법령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따른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따른다는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걷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실패한 선택을 할 때 실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내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내 법이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길을 잡아야 되는데 내 기준에 내가 보는 안목에서 내 길 선택해버리면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 보면은 거기에 제가 칼럼을 쓴 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쓴 건데요. 자기 중심주의의 함정이라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어떤 게냐면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게 돼요. 그걸 우리가 상담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있어요. 컸는데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왜 나만 자기 중심이야? 왜 내 중심으로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돼? 막 주장하는 거 그게 성인 아이인 거예요. 멀쩡히 어른인데 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화통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거하고 종교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신앙과 종교는 좀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흡족하고 살고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을 거고 물질의 축복을 보장받은 거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나를 피해서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벌어지죠. 근데 이게 절대적이냐 이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이렇게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이야라고 주장되어지는 게 그게 종교예요.
신앙은 거기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어.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할 때 이 아주 핵심 단어, 책 제목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 그리고 내가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 하나님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이거 안 해? 이건 하나님 아닌데?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여러분 누군가 신학자가 그래요. 어떤 신이 있는데 그거를 명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순간부터 그건 신일 수 없다는 거죠. 되게 철학적인 부분이죠.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존재를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진짜 신앙은요, 제가 2019년에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MBC 사장까지 하셨다는데 어체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의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기준 혹은 내가 만든 그런 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인도하실 말씀,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강력하신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시편 110편 기자는 토라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이 사람들이 눈을 뒤집고 사는 거예요. 아시죠?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기 전에 애우는 말씀이 토라를 다 애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목사님도 못하겠어요. 저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애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저 기준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신함은 강력하게 인도하신 말씀 의지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 있냐?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핵심적인 단어를 주지 않나 싶어요. 인터그리티가 주어져요. 인터그리티가. 굳이 설명하면 믿음의 절개, 믿음의 어떤 지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떤 이 고결함이 없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흠없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blameless. 그러니까 비난받는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고결함이, 인터그리티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3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 자기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함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는 이따금씩 사람들 많이 만나보죠.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내가 참 그래, 나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차분함이 있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막 그렇지 않아요. 차분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건 당당함이 보이던데요. 그 자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나 끝이나 한결같음이 있더라고요.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결같음이 있더라고요. 정치인이건 누가 이렇게 앞에 대표 리더의 경우 간에
이런 사람, 진실된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고 어쨌든 아멘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를 추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앞에 말할 때 저는 속이 다 시원하고 위로가 돼요. 제가 아 그래 저런 사람이 있구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길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이후에 오후부터라도 한 주간 동안이라도 이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제 입으로 여기서 뭐 30분 설교하는 거 같고 무슨 여러분에게 엄청난 길을 제가 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랑의 대상자예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은 복받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로치고 말을 담아놨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그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찾아요. 주인이 자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나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성수에 오는데 성수에 와서 땅만 밟고서 난 예배 다 드렸어.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어. That's all.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을 만났냐 이거죠. 여러분 참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을 쓸 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를 얘기할 때는 불순종의 아주 대명사죠. 요 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요나. 여러분 핵심은 요 나가야. 많은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찾지 마세요. 저기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많은 것들은 내 안에 있어요. 요 나 때문에. 요나가 그 짝이에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 순종하지 않고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요. 여호와를 찾으시는 분이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셔야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흔들려갖고 여차하면 막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정직한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상 정황상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쫓아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 좀 잡아주세요. 내 마음 좀 잡아주세요. 지금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소원하다가 그는 결단을 해버려요. 결심을 하는 거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을 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간절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단어를 써요. obedience. 그 자세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비디언스 할게요.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결단에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아무나 오케이 너무 좋은 말씀이고 도전되네 하고 떼서 하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 말씀만 불려보세요. 다른 말씀 많은 거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딱 잡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하나 살아볼게요. 살도 나를 도와주세요. 시편 기자처럼 살아볼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날 좀 잡아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살아볼게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예요. 이 마음 못 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마음 먹기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 마음이 이 생명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을 살리세요. 살 수 있으세요. 그 마음을 다해서. 저는 지금 내년부터는 제가 좀 경제적인 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게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소일거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궁리하다가 내가 좀 기타를 만질 줄 아니까 기타 수리를 해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잔잔하게 기타를 막 수리하고 있어요. 이게 제법 고칩니다. 요번에 한국 가갖고는 다른 기술 하나 좀 배워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특별하게 좀 이 나라에서 하나 교체하는데 100불이에요. 한국에서는 10,000원인 게 어이가 없죠. 그거 기술 하나 좀 배워오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경제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타 제가 벌써 얼추 한 15개 이상을 정도를 제가 수리해서 싸게 사갖고 고쳐갖고 파는 거예요. 남는 장사죠. 기본적으로 배 이상을 남겨요. 20불에 사가지고 70불에 팔고 50불에 사서 150불에 팔고 나머지 고친 거예요. 갈고 닦고 깨끗하게 닦고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잔잔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기타가 있어서 좀 닦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차고에다가 준비해서 딱 하고 닦다가 갑자기 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귀는 민감하잖아요. 떨어졌어? 포착했어요. 어디쯤에 떨어졌겠다. 근데 이놈은 떨어진 게 어디 갔는데 없어졌어요. 당황스럽잖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건데 멀쩡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 없으면 되게 뭐 하나인데 뭐 하나가 6개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되게 허전하잖아요. 새로 살려는 것도 더 비싸요. 여기는 똑같은 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치는 거가 10분이면 고칠 거를 한 30분 이상이 들였어요. 나머지 시간 참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똑같은 물건을 거기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놨어요. 1m밖에 없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보여요 눈에. 이상하다. 왜 그러지?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3m가 떨어진 곳에 제가 잔디깎기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찾고자 마음을 다해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거 없으면 드라크마 비유에서 하나가 없으면 그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막 밤새 찾는 것처럼 칼급해서 찾으니까 찾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찾을 때 여러분 갈급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없으면 말지 뭐.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결국 찾아서 잘 팔았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고 이 순종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실 때는요. 내 중심을 해갖고 절대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 그때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유체이탈을 하는 거죠.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셔야 바뀌어요. 그게 순종의 자세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게 순종의 자세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살지 마세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영화에서 나오던데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쪽팔리게 살지 마라. 창피하게 살지 마라.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있겠죠.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 책, 저 교회에도 있습니다. 책 필요하신 분 보세요. 아마 그 책 페이지 한 70몇 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거 두세 번 봤을 거예요. 옥 목사님이 누구세요? 한국의 회긁으신 분이거든요. 한국 교회 역사에. 그분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책에 이런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리우스 고글. 이런 고글 말고요. 이름이 고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셨어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도전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인터그레티. 이런 고결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고결함을 우리가 가지고서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